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7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67번입니다. 교동문 67번 잠언 3장 교독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3장 찬양합니다. 찬양에 이어서 박선자 권사님 성회 첫 시간 위해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 만미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존귀를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머리 숙여서 진정과 진령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서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족과 허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깨끗이 청결히 씻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성례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례를 일일 부흥성례를 귀하신 사자 목사님 모시고 드리고자 하였사오니 모두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그릇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모든 것에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이 항상 동행하고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 보호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천 수산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명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안정된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셔서 믿는 자들이 걸어갈 때에 주님과 함께 손잡고 저 전성을 향하여 걸어가기가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청하고 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저 전사 몸된 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가족 구원과 이웃 구원을 위하여서 오래전부터 주님께 기도하여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길을 오늘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들을 파송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걷어들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길 믿사오며 그들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버님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여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아버지 150의 150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리고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전수산 몸된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서 백인원 목사님 사모님을 세우시고 집에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사님에게 갑절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양들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기가 부족함이 없는 귀하신 목사님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례를 열어주시고 귀하신 사자 목사님 아버지는 우리 제천 수산 몸된 교회를 오늘도 아낌없이 아버지 그들을 양육하시고자 아버지 모셨습니다. 정말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신 사자 목사님에게 영육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쉬는 수를 간겁케 해주시옵소서. 조금도 고단치도 피곤치도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되 말씀의 권세를 돌려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아버지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말씀에 예비하여서 건가 도구가 되어서 아버지 그 말씀이 양들 마음밭에 찔러 쪼개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영원 무궁토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할 때 조금도 고단치도 피곤치도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아버지는 능력을 권세 말씀을 더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쏟아 부어주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예비하여서 영과 홍과 간절 고수를 찔러 쪼개 수술할 수 있는 복된 말씀 되시는 우리 주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전수산 몸된 게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사오며 아버지 병에 든 사람들도 있어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주님이 그들을 다 오늘에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회 첫 시간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를 부흥에 우리 강사로 조일래 목사님 모셨는데요. 조일래 목사님은 저희 교단 진경 총회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또 김포 그 수정 성결교회 목회를 다 하시고 그리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이후에 목자재단을 또 설립하셔서 그 도서 지역 그 어려운 교회들 또 무자리 교회들 어떤 교회 수리해 주시고 또 건축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요. 은퇴 이후에도 우리 목사님은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아주 열정이 아주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또 저희 교단 또 저희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참 제가 존경하는 어른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첫 시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이 거룩한 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부분 저와의 첫 만남이겠지만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제 간증을 하고 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상도 거제도가 고향입니다. 농촌 종가 종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친구 따라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도 반대하셔서 석 달 나가다가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 하나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학 1학년 때 육체적으로 중병이 들었습니다. 폐결핵. 공부를 계속할 수 없어서 1학년을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는 많이 방황했습니다. 범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자살도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게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세상 어떤 곳에서도 살아갈 만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안 계시도 믿지야 본전이다. 교회나 한번 다시 나가보자. 그리고 제 발로 교회를 다시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 만나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운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나는 그동안 예수님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돌아오기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만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세상적으로 모범 청년이었어요. 착하다, 공부 잘한다, 효자다, 인사성 밝다, 좋은 소리 다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 죄가 없었어요. 나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그토록 처한 죄인인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육체의 질병 그대로 있고 휴학한 상태고 여건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저가 달라서 바뀌었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방황, 갈등, 번민, 고뇌, 자살을 생각하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난 후에 그 고뇌와 갈등은 다 사라져버리고 대신 기쁨, 감사, 긍지, 소망의 사람으로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후 복학을 하고 대학 졸업반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신학가도록.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돈 벌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원 1학년 마칠 때쯤에 하나님이 또 저를 부르셨어요. 또 저는 하나님 저 돈 벌어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대학원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졸업하고는 저는 시골 출신이라 돈도 없는데 주변의 분들이 저를 너무 좋게 와가지고 저를 믿고 저에게 투자를 해줬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한 해에 조그마한 회사를 세우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제품이 막 나올 무렵인데 늦게서 갑자기 군대 가게 됐습니다. 군대 3년 동안 하나님 저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하도 괴로워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신학교 안 가는 대신에 평생 돈을 벌어서 100명의 신학생을 뒷바라지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저를 경영학과 보냈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경영학과 나왔다고 다 부자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만복의 근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11절 온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경영학까지 공부했으니 복 못 받을 이유가 없다 하는 확신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대 직전에 하나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몇 년 만에. 그리고 외박으로 고향 와서 우리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여보 내 하나님께 항복했소. 당신 어쩔 참이요? 물었더니 집사람이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신학교 갑시다. 그런 거예요. 너무 답이 쉽게 나와서 여보 도대체 당신 어떻게 된 셈이요? 내가 궁금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기 한 2달 전에 집사람이 기도원에서 밤에 기도를 드리는데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남편을 내 종으로 택했다. 너는 네 남편에게 복종해라. 제대 후에 서울로 가라. 내가 네 남편을 온 세계 말씀 전하러 종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람은 그런 경험이 처음이 돼가지고 두렵기도 하고 황홀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한테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혼자서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데 내가 와서 항복했다고 하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제대 후에 어린 애기 데리고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나님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만 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때가 1977년도, 76년도입니다. 그리고 신학대학 입학을 기다린 중에 다음해인 77년 1월 16일에 수정교회를 집사로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서울신학대학원 입학했습니다. 피아노도 없이 강제성도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 개척한 교회에서 서울에 개척했는데 나중에 교회가 비좁아서 인천 금단 지역에 공장을 사서 성전을 새로 짓고 그곳으로 이전하고 서울에 있는 수정교회는 서울수정교회로 지교회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개척한 교회에서 약 41년 동안 목회하다가 지난 17년 또 만 5년 전에
남주 전에 전면으로 퇴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목사님의 대부분 처음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만남까지도 섭리하고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남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만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좀 크게요. 하나님의 소원. 제가 전에 이 근처에 교회 부흥회 온 적이 있어요. 하여튼 충청도 부흥회 가면은 아주 반응이 늦어요. 떠날 때쯤 되면은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하루밖에 하지 않으니까 내가 서울에 가고 나서 며칠 있다가 내가 집에 가고 며칠 있다가 은혜 받았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 하루뿐이니까 그런 중에서도 처음부터 그냥 소리도 크게 하고요. 아멘도 크게 하고 합시다. 아멘. 자, 다 같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사람마다 소원 있죠. 여러분도 소원 있죠.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 되고 아들 딸 잘 되고 손자 손녀 잘 되고 교회 부흥하고 여러분 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마다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엉뚱한 데 가서 소원 이루달라고 빌지요. 우리는 만복의 근대전 하나님 앞에 와서 소원 이루달라고 기도하고 하니 참 복받은 거지요. 근데 사람만 소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릴 때는 깎아달라, 찢지달라, 깎아달라, 신사달라, 뭐 과자 사달라, 장난감 사달라, 나중에는 운동화 사달라, 나중에 뭐 데이트비 달라, 나중에 그냥 집 사달라, 손자 봐달라. 계속 자녀는 크면서 부모 앞에 달라 그러죠. 자기 소원 이루달라고 합니다. 내 부모님 안 들어주면 서운해하지요. 그러면서 나를 낳아서 한평생 고생해 주신 부모님의 나를 향한 소원이 뭘까 생각도 못 해보고 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도 그냥 애기 낳고 손자 낳고 그냥 그 다음에 이러면서 세월을 다 흐르고 나서 보면은 자녀한테는 서운한 마음도 들 때도 있으면서 부모님도 나한테 이런 소원을 가졌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되면 부모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때 늦은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도 주셨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는데 평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라만 하잖아요. 내 소만 이루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이거 생각 못 해보고 살지요. 그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 한번 알아봅시다. 사람마다 소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목사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목사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일일이 그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 그의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소원, 그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 사람의 소원을 알려면 그 사람의 말, 글, 행동,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소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부모마다 자녀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이때까지 만들어 놓으신 과일, 생선, 채소 모든 것을 공짜로 구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혜 충만, 사랑 충만, 능력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싹 만들어 놓으시고는 사람을 만들어서 다 그렇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얼마나 원하셨으면 창조 과정부터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역사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인간에게 직접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첫 번째 말씀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첫 번째 아침 말씀의 의도도 복 주신 의도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내용도 우리 복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많은 말씀 주신 이유가 귀를 힘을 주신 이유가 너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산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순종해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복받게 하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행복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행복이요, 희망이요, 장래 소망을 주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 안에서 부디 행복하셔서 여러분도 행복해서 좋고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도 행복하게 드리는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희생, 이것은 외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 피조물 세계에, 죄 많은 세계에, 악한 마귀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죄도 없으면서 저희의 개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그 하나님 예수님의 가장 큰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이 참한 눈을 뜨고 볼 수 없으셨든지 태양도 빛을 잃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 충만, 사랑 충만 하나님이 왜 이토록 큰 희생을 왜 하셨나요? 그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행복을 원하시고 행복을 살도록 에덴 동산에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 하와에게 다 내 공짜로 주니까 너희 알아서 다 이용하고 알아서 그러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해라. 그렇게 했는데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리까지 끊어지고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연결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연결 고리입니다. 그런데 뱀 사탄이 와서 인간이 하나님 얻어들어 행복에 사는 것을 보니까 배가 아파. 그래서 꼬이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아느냐? 너희들 그 따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싫어서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소리를 하와가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구나. 복잡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는 따먹지 않을 수 없어서 그걸 따먹은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쫓겨나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이 온 겁니다. 인간 자업자득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 고집대로 마귀 유혹,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벌 받은 거예요. 자업자득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멸망받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인간이 자업자득이지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 말 취소다. 앞으로는 따먹지 마라. 이번 용서해 준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 말씀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셨겠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대속의 길을 연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고 원죄 죄 가운데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이나 세상 영향으로 자범죄를 지으면서 원죄 자범죄로 인간은 계속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또는 자기 죽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남을 대신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의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를 인간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준 겁니다. 그분은 원죄가 없어요. 사람의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는 죄를 짓지 않고 사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유일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킨 겁니다. 되게 쉬운 겁니다. 구약시대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떻게 죄를 사느냐 하면은 양이나 염소,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끌고 오는 겁니다. 끌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의 속죄를 받기 위해서 이 속죄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속죄제물을 죽여 피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 없는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속죄제물이고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죽어지는 대속물입니다. 대신 죽어지는 속죄제물이다 그죠.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이 죄를 짓고 죄 없는 짐승들이 많이 죽어졌습니다. 이것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기를 받으러 오지 않고 성기로 왔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여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상에 그 모진 고초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 우리가 믿을 때 나는 죄값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 크모진 고초 당하시고 죽게끔 하신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준 주님,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구주,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내가 환영하고 초청해 드릴 때 예수님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예수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 대신 죽어진 줄을 내가 믿으니 그 믿음을 내가 어려 여기사 우리 아들 예수 공로로 와서 너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준다. 그것이 이신덕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얼씨없이 믿으시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사심으로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도 구원받아 좋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토록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손도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러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인끼리 결혼하면 백인이 태어나고 흑인끼리 결혼하면 흑인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분인데 나는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그게 되겠느냐고요. 어디가 잘못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지요. 외국에 가면 흑인들 사는 지역에 가면 간혹 가다가 얼굴이 하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백인 줄로 다 백인으로 생각하죠. 근데 물론 백인은 얼굴입니다. 백인 아닌데 얼굴이 하얘요. 그것은 병이랍니다.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산대요. 색소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흑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얼굴이 하얘요. 이번에도 어느 교회 갔더니 그 흑인들은 다 흑인들인데 치유를 하는 사람이 얼굴이 하얘요. 그걸 물었더니 그분도 병으로 얼굴이 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병들거나 둘 중 하나다. 부모는 다 자녀가요 낳게 되면 너가 효자되든 부자되든 나는 관심 없다. 내가 너를 낳은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이왕이면 효자 되길 바라죠. 자식이 속삭이면 무자식이 상팔자다 말이 옳다 하면서 가슴 칠 때가 많이 있죠. 자녀가 효자고 잘하려 하면은 본인도 행복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책임도 쓰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엉뚱한 짓을 하면 집안 먹칠하는 겁니다. 본인 가슴앓이 하고
집안을 갖다가 먹칠하고 가문을 더럽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엉뚱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죄짓고 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교회 전도 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면, 성도답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덕을 세우고 전도 문도 활짝 열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니라. 모든 음란을 버리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구원 받은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공짜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고 민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는 거룩함과 화평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놀 뿐만 아니라 성도답게 살자. 우리 교단 전도 표자 4개입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재림교로 하지 않습니다. 신유교로 하지 않습니다. 중생교로 하지 않습니다. 성결교라고 말합니다. 그 4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저 성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생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라면 성결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게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쓰게 드리고 하나님 손도 이루어 드리고 덕도 세우고 정말 교회도 부흥시키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요, 우리를 통한 세상 사람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한 명령이 뭘까요? 이 복음을 전해랍니다. 전도 명령이에요. 그리고 명령 중에서도 어떤가는 명령을 지상명령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보고 지상명령으로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네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지상명령으로 말합니다. 복음 전하란 이것이 명령 중에 명령이다, 이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외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따고 해서 우리가 다 절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려면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알려면 전해준 사람이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을 아름답게 보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헛되지 않고 그 피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남들이 알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른편의 강도처럼 죽을 때 예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주님께서 일찍 불러주셨나요?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쓰려고,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의 손과 발과 입술과 모든 것을 전도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일러줍니다. 그리고 주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 곧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라면은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녔고 그리고 로마전 여행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전서에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미로다. 내가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가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했는데 안 하면 죄요.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하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성경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구원의 도리를 이웃으로 농주로 온 세계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뒤를 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더 크게 기뻐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재림이 드린 이유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체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전도는 물론 합작품입니다. 여러 사람의 노력과 정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은 남을 구원해낸 이 일에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태진자를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고 늘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땅 떠날 때 많은 재산 물려놓고 죽는 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산 없어도 자식들 살아요. 하나님께 주신 복을 세상 떠나기 전에 넣기 전에 활용해서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에 여러분이 애쓰면 여러분도 한나라 상급이 넘치고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챙겨줄 줄로 믿습니다.
시골 교회마다 또 요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나이 많은 분들 있고 점점 교회 줄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나를 통해서 생 사람 구원받기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떠냈더니 못하든지 기도하고 전도해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 구원을 받고 교회도 봉되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교회는 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성충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주의 날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 권한에 속한 거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는 9절에 성천해 버립니다.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가장 시급한 명령이고 명령 중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명령은 그 말씀 하시고는 성전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있죠. 가장 시급한 명령이라는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고 없으면 더 안전한 곳,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아닌 고향 갈릴리 지역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제들 입장에서 위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부터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정도로 시급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후에 크게 두 가지 명령하셨는데 이걸 땅까지 전해라.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땅까지 전하려면 가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떠나지 말고 성령부터 먼저 받으라 겁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고 담대함을 얻게 되고 성령부터 받아야 때를 따라 기사이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도 제대로 전할 수 있다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적인 소원을 따라 제자들이 위험에 가득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열흘 만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난년 후에 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 받기 원하는 소원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질 때 제자들이 변한 겁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만약 그때 제자들이 성취를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 되는 이유는요, 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앞에 말한 나머지 소원도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행복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압니다. 알지만 하나님 말대로 못 삽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왜 못 사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대로 사는 것은 내 결심, 의지로만 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말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성령 안에서 기쁨 충만, 감사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능력을 얻어서 참으로 영육간에 강건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가? 아니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살다가 아무개는 복 받고 잘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아무개 집사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그런 말할 때 있다. 하나님이 이리 보면 계신가 하고 저리 보면 안 계신가 하고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양다리 걸칠 수 있다. 내가 죄짓고 그러면 아이고 나는 구원 못 받아는 뭐이다. 구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믿어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내가 죄지면 아이고 나는 구원 못 받아나 뭐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지만, 성충만 받은 상태에서 내가 실수로 죄를 지면 하나님 아들이 마귀 자식처럼 살았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곧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나는 그 아들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다 구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우리가 거룩해야 될 줄 몰라서 거룩 안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런데 어떨 때 되느냐?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서 나의 생각, 마음, 일거수일투족을 휘어잡을 때 그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염되고 타락한 내 본성이, 내 인간성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때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령이 나를 휘어잡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같은 성도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휘어잡을 때 원수 사랑도 강해진다 이거. 그렇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 성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인데요, 전도 해야 될 줄 알죠?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제자들이요, 성수종 받기 전에 최고의 서정 예수님부터 교육받았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 행했습니다. 수많은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을지라도 주님 버리지 않겠다고 혼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잡힐 때 그들은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서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도로도 떨었습니다. 두려움에. 그런데 그들의 성충만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그들은 모인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기사회직이 따르고,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무리들이 그들 두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너 예수 전하지 마. 전하면 죽여.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성충 받기 전 같으면 아유 알겠습니다.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성충은 받은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성충만 받으라는 이 소원이, 이 유언적 소원이 가장 시급한 소원이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 이루어지면 남은 이 소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부흥하면 안수기도도 하면서 성충만을 받으려고 하고 성령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성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전에는 기도원에 가면 성충만 받으려고 안수기도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저도 기도원에 가는 부흥회를 가지만은 안수기도 못 해주게 합니다. 왜?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영적으로 혼돈스러워서 안수기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은 교인들이 성충 받으려고 몸부림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다 성충만 받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정말 나머지 소원까지도 다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통영의 부흥회를 갔습니다. 이 수장교회도 성전을 깨끗이 잘 지었는데 그 교회도 가니까 성전을 깨끗이 신축했더라고요. 근데 인물도 잘생긴 젊은 장로님이 나를 호텔에서 교회까지 라이드를 해줬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여러 번 하니까 여러 번 차를 같이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하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분은 배를 만드는 조선업에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이야기하면은 일반 건축을 할 때나 배를 만들 때 약 10%는 전기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이 됐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평소시에는 아침 되면은 회사 출근하고 날마다 그 일과였는데 건축위원장 맡아서 성전을 건축할 때는 회사로 바로 가지 않고 성전에 와서 건축공사 다 둘러보고 이리저리 또 뭐 지적하고 그 다음에 회사 갔다는 거예요. 공사 끝날 때까지. 그런데 성전 건축이 한두 달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건 1년도 걸리고 그래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건축하는 일이 많아서 회사도 못 가고 그냥 교회에서 종일 보낼 때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상하죠? 뭐가요? 내가 매일 4시에 출근했던 지난 수년보다도
내가 교회 건축한 데 와서 회사 늦게 가고 어떨 때 회사도 못 가고 하나님 일에 정신 팔렸을 그해가 경영 실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 일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 해주시대요. 멋진 장면, 멋진 장면. 성경은 너는 뭘 마실까 입을까 뭘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천부께서 그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할 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믿습니까?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들 소원도 있죠. 하나님 여러분의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원보다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더 먼저 애쓰길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지고 나보다도 훨씬 능력 충만, 사랑 충만, 지혜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성도가 영육간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5가지 들었습니다. 우리 행복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전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 바로 나의 소원이 돼서 이 소원 이루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소원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새벽에 했는데 다시 한번 아멘. 예. 우리 목사님 지금 은퇴하시고 또 이제 이렇게 연세에도 열정은 더 하신 것 같아요. 예, 복음의 열정, 성령 충만함의 열정, 오늘 귀한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나같이 찬송가 28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마.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으마.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내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늘 있어서 이 복된 맘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수정교회 조일래 원로 목사님 11조, 박은숙 권사님, 노강수 집사님, 박경숙 권사님, 김봉희 집사님, 이한나 권사님, 주정금 홍신실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선자 권사님, 주정금 나숙정 권사님, 심진순 성도님, 성경금 박은숙 권사님, 부흥의 감사원금 이한나 권사님, 구복주 집사님, 무명으로 노강수 집사님, 박경숙 권사님, 이선여 권사님, 홍신실 권사님, 부흥의 감사 성령 충만 주옵소서. 박은숙 권사님, 하순정 집사님, 김학명 집사님, 최길자 집사님, 성령 충만하옵소서. 라숙정 권사님, 은혜가 충만한 성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아내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성욱 권사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박선자 권사님, 성령 충만한 성령이 되옵소서. 김영 집사님, 박선양 권사님, 부흥의 감사 무명으로 감사헌금 주의 봄된 제천 수산교회에서 함께 은혜 눈에 나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성회 되게 하옵소서. 조일래 수정교회 원로 목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부흥의 감사 박정희 권사님, 부흥의 감사 장복선 권사님, 구역헌금 또 성미 드렸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축복해 주시고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귀하신 백목사님께서 드려야 될 기도를 목사님 위임에 의하여 부족한 종이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네 분이 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애쓰는 일들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가정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후손들이 잘되게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후손들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하나님 나라 유익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생업에도 복을 주시고 11조가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성도님들이 주의 것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 담긴 저들의 믿음, 주님 향한 사랑, 감사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 부흥에도 일부흥이지만 은혜 충만토록 성령 충만토록 도와주옵소서.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계속해서
더 많이 나누고 드리고 베풀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겨하면서 성도답게 멋있게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실 때 후를 틀고 뛰어달려가 주의 품에 안기는 최후의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며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힘있게 뻗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외에도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풍성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성회 첫 시간 이제 마치고 이제 내려가셔서 공동 식사하신 다음에 1시 반에 그래서 1시 15분까지는 이렇게 식사를 마치시고 본당에 올라와 주시면 1시 앞에서 경배 찬양하고 그리고 30분에 바로 성회에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바꾸겠습니다. 185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조례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일일 부흥성의 첫 집회 시간, 첫 성회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으시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제는 제천 수산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 좋으신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 손이 나의 손이 되어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삶으로 영육간의 승리하기로 소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가정, 직장, 산업 위에 선교에 흩어지는 국내 모든 선교지 위에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길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